할렐루야. 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 안에 기물들을 만들 것을 명령할 때 그때 성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이렇게 그룹 둘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얼굴을 대하게 하고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거기에 양의 피를 뿌려서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기구들은 다 뭘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일꾼들, 성소 안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은 다 신분이 뭐다? 조각목이다.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다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뭘 입혔다? 정금을 입혔다. 정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입혀야, 조각목에다 정금을 씌워야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금을 씌우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등대. 자, 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캄캄하다고요. 캄캄하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어두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이 제약된 세상에, 길같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등대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캄캄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등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죠. 진설병. 떡상. 10절부터 16절이 떡상이고, 17절부터 24절이 등대고, 등잔. 25절부터 29절이 분향단인데,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구가 성소 안에 있는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12덩어리 떡을 진설하는 거죠. 이건 말씀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먹지만, 그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깨달았으면 이제 매일 금향단, 향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분향단이 25절로 29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이번에 우리를 인도해 준 가이드가요, 이 나트랑에 갔더니 이번에 전현무하고 박나래가 거기 달나라고 나트랑을 다녀와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가 소개할 때 여기가 박나래가 여기서 잤던 곳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 조각으로, 그러니까 깨진 그릇 도자기 조각으로 사원을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이제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천당은 좀 이따 갈 거니까 지옥을 한번 가보래요. 이번에 지옥을 안 가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구경할 길이 없으니까 지옥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옥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별별 흉측하게 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어두움 속에, 지옥이 별거 있나요? 지옥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 수월에 살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라고 그래요? 내가 3일 동안 지옥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빛이 없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은 지옥입니다. 가정에 살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 단 하루라도 빛이 없으면 그 자리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고 어두우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바깥에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빛을 봄으로 와 좋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여기 오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그 뜨거운데 에어컨 틀어진 데 들어오면 어때요?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살만하네, 그러지 않아요? 바로 성소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올 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요, 배고픈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밥 먹고 나서 아따 이제 살겠네 그러죠. 배고프고 굶주린 곳이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지구상에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먹을 걸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생합니다. 두 번째,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은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소피아.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고 그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한마디로 답답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생활할까?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 힘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여기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나 떡상이나 이 향단이나 이 촛대나 다 뭘로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뭘로 만들어 그래요? 고리를 만들어 그러죠.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고리에다 깨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언제든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렇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어디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바로 따라서 하십시다. 임마누엘. 네.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24시간 365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내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가장 어두운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 최악의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을 부립니까?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는, 성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자, 우리 오늘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애로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괴로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울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막을,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내가 빛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정체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여기 오늘 이게 등대,
분향단. 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매일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성소에 와서 향단, 향기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동남아 다녀보신 분 아시지만 그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제단에 향을 피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슬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죠. 경건해야 됩니다. 신발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지 않았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반바지 입고 못 갑니다. 예,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하체를 가려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 이 기도 오는 사람들이 장난을 오는 사람 없어요. 대충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기도한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올린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성막 안에 기물들을 제작하면서 부사레기 조각목으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금을 씌우고 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내가 움직일 때 이 성소는, 성막의 기구들은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죄를 이길 능력, 악한 영을 이길 능력, 어두움을 이길 능력,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난예배에 은혜 받는 비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험한 세상에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벌게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게 조사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각목에 불과한 거예요. 한 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